조각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으로 오늘 네 번째 강의로 구원 받음의 주제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받음 이 단어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체성이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놓이면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죠.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의 모든 뿌리가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다.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내용이 우리 지난 3강에서 다뤘던 그 지식의 부분이었죠.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다룰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다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요. 이 대상과 내용은 은혜죠, 은혜. 우리가 그 대상을 만들 수도 없었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거죠. 주어진 걸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받음이라는 이 받음은 뭐냐면은 어떤 면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1, 2, 3강에서는 우리가 주로 지식의 부분을 다뤘다면은 이제 4강부터는 4강의 내용을 초점은 뭐냐면 이 복음의 지식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강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지식에서 실제로 실제가 되게 하는, 지식이 이제 나에게 실제가 되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4강의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이제 그 은혜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용에서 그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게 우리 앞에 강의에서 다뤘던 것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누구신지를 이 성품을 보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서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사역의 이야기를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는 전적으로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로부터 나왔다면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믿음의 내용이 자신의 기질과 자신이 배운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은혜라는 게. 이 구원의 내용이. 근데 하나님부터 온 건데, 우리는 우리로부터 오는 걸로 착각해버리면은, 우리로부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내 성향에 따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저항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강에서 잠시 다뤘던 것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전부 읽다 보면은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읽다 보면은 자꾸 놓쳐버려요. 놓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 말씀을 내 성향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질과 내 경험들, 이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전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이야기거든요. 나 개인의 초점을 나에게 중심을 맞추고 사람에게 중심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맞추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한 내가 생각하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좁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더 집중해서 좁은 부분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성향보다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성경을 좀 좁게 더 보면서도 완전히 그리스도를 총체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것이 바로 지난 앞강에서 잠시 다뤘던 성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는 아주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성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0장까지 마지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레이기에 들어오면은 그 성소 자체는 예수님의 그 성소의 기구들과 모양 자체는 예수님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행해진 일 있죠. 그 성소에서 행해진 일은 이제 뭐 가장 중심된 일은 제사입니다. 제사. 성소에서 행해지는 제사,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이기의 말씀과 출애굽기 이 중반 이후에 이 후반부의 이야기가 아주 좁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듣고 읽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성소의 이야기하고 또 성소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속독을 해버리죠. 성경을 보통 읽는 분도 속독을 해서 쑥 넘겨버립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아주 스포트라이트죠. 아주 이 라이트를 쏘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전체를 읽으면서, 물론 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어디로 빼앗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로 빼앗긴다는 건 내 성향으로 읽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질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인본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좀 좁히자는 거예요. 좁히는데 그냥 좁힐 수는 없잖아요. 뭐 어느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근데 그 하나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으로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통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성소 이야기가. 그래서 성소의 기구나 성소의 모양, 보이는 모양은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는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도와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안에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이전의 세대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소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그 성소 기구 하나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걸 우리가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진 일, 이제 제사들이에요, 제사. 이 제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기구는 우리가 특별히 성소를 이제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뭐 낯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깊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소는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소나 장막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장소를 의미할 때는 성소다. 움직일 때, 이동할 때 표현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장막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성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성막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들어가서 그때그때마다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직접 좀 이렇게 그리면서 이 정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성소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막으로 세마품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면이 이렇게 세마품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한 면은 50m입니다. 이쪽은 그의 절반인 25m를 있고요.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면이 막혀 있다고 하는데 이 한쪽에 이쪽에 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이 성소의 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냐면요, 번제단을 만납니다. 번제단. 번제단이란 뭐냐면 번제, 재물을 불로 태우는 곳. 불이 항상 활활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재물, 희생 재물을 그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이 번제의 단입니다. 단. 번제의 단이다. 그리고 번제단을 또 조금 지나가 들어가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지나가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요, 사방이 막혀 있고 유리도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온통 다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에는 천으로 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는 막을 걷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은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 안을 항상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이제 태양빛, 자연빛으로 비추는데 이 등잔대에 나오는 빛으로만 비춥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올려놓은 상. 그리고 이 방에 더 깊은 방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은요, 분향단, 늘 향을 피워놓은, 향을 분향하는 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단은 두 개의 단이 항상 있다는 것. 뭐 이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뭐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듣고 다음에 또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휘장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휘장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이 안에는 또 하나의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괴가 있어요. 괴. 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이 괴 안에 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먹었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완전히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 싹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이것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괴, 상자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뚜껑은 뭘로 만들었냐? 이 뚜껑은 여기에다가 뚜껑을 더 덮습니다. 뚜껑을 덮은 것이 뭐냐면 이 뚜껑을 덮는 것을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래서 이 속죄소로 뚜껑을 딱 덮어요. 그러면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별히 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좀 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 거고요. 크게 큰 기구들을 중심으로만 볼 겁니다.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널판지로 완전히 막히면서 이 막으로 둘러싸이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등잔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이 안에 더 깊은 방 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보이는 모든 모양은 예수님의 성품, 인격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방을 뭐라고 그러냐?
이 방, 이 방을 성소라고 그럽니다. 이 방을 성소다. 그래요. 성소, 거룩한 장소다. 그리고 이 방의 앞쪽을 성소라고 그러면 이 방은, 이 뒤쪽 방은요, 더 깊은 방이라고 해서 지성소다 부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방, 성소와 지성소, 즉 이 성소의 앞에, 여기도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소의 마당이잖아요, 여기 앞이. 그래서 여기는 성소의 마당이다 그래가지고 성소의 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3등분해서 성소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뜰과 방보다 두 개의 등분이었고요. 방이 또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3등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인격의 부분, 보이는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는 것은 인격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성소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을 행했냐는 거예요. 이제 주로 이 성소 안에서 행해진 일이 제사에 대해서 행해집니다. 제사. 제사는 레위기의 말씀 보면은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가 번제예요. 불로 태우는 제사, 제물을 불로 태운다 그래서 번제라고 합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번제는 이 번제단과 같은 단어네요. 불로 태워지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속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습니다. 2개가. 속죄, 제물을 속죄될 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 용서함을 구할 때 드리는 제사, 속죄제. 그리고 또 하나의 속건제, 이것도 속죄와 관련된 겁니다. 이 2개의 차이점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3개고, 네 번째는 이 속죄를 하면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됩니다. 화목죄. 그리고 5번째 마지막 이 4개에는 피가 있어요. 항상 짐승의 피로 드리는데 짐승이 아닌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제. 그래서 곡식으로 드린다. 이 5가지 제사도 여기에서 전부 이 안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눈에 보시고 이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을 그냥 통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만 집중하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성향과 여러분들이 우리의 취향들 이런 기질들을 다 내려놓자는 거죠. 우리의 경험들 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고 성경에서 예수님 그분만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이 뭔지 그러면은 우리가 조각조각 복음이 다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부분은 내가 만든 성향의 믿음이고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조각조각 돼버리면 이 복음에 더하거나 빼면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온전한 복음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각난 복음에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책의 제목을 정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신앙의 배경이 뭐 지금 목회하는 교단이 아니라 저는 또 다른 교단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은 또 지금 섬기는 교단에서 신학을 했지만은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내려놓고 보기 시작을 했어요. 내려놓고 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귀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어, 이 조각조각 나져 있던 것들이 이제 어떤 퍼즐처럼 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이 해결된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시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유튜브도 다시 이제 책을 낸 다음에 다시 또 이 책 가지고만 또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책으로 또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유튜브를 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제 이 4강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좀 어렵지만은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거 다 이해를 못해도요, 이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10강까지 오늘 이 방금 나눴던 이 성서와 성서의 기구들과 성서에 새겨지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강의마다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4강의 내용은요, 이렇게 이제 좀 초반에 설명도 해야 되고, 낯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성서 이야기가 들어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4강은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먼저 하고 또 한 반 나눠서 또 두 번째 파트로 또 강의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뭐, 여기도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다. 뭐 표현합니다. 구주가 뭐냐? 구원하시는 주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와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주다, 구세주시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받음이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구세주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땡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그분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창세기 3장의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이기 이전에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뭐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인생이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가 겁니다. 주인이시다. 구주와 주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도 만나고요. 구세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주와 주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개인이 망가진 게 뭐였죠?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개인도 망가졌지만 나와 사람과의 만남, 공동체도 망가져 버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 한 분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 세 분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은 한 분처럼 완전히 밀접한 친밀한 영격적 교제를 나누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주 내밀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공동체, 우리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들, 이 만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속에서 그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란 말은 각 여러 지체들이 달려 있는데 한 머리에서 지체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세 분의 모습으로 설명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복음 설명서를 통해서 온전히 만날 겁니다. 이 세 분의 이 모습으로 표현한 세 종류의 이 모습으로 표현한 그 예수님을 따로따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은 반드시 이 구주와 주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고 이때 우리 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회복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피조 세계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떤 사강부터 다루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개괄적인 설명이다. 그냥 개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명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복음의 초점입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24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24절은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징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 쫓아내셨다는 말은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있으므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합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은 영어의 이 그룹이 아니에요. 이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이라는 것은 이 영어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래서 천사다, 천사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들이라고 하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뭘 지키십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거든요. 죄와 마귀의 영향 아래 놓인 인간.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그 뒤로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을 거쳐서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 영인, 그 천사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누구도 건널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도 못 건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절됐다. 그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의 담을 넘어 다시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결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은혜라고 했어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 이건 믿음은 뭐죠? 이제 우리의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일. 자, 하나님의 해결책. 그래서 우리로부터 해결책이 나온 게 않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그래서 믿는 건데 그 믿음의 대상, 그 해결책을 제시한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믿음의
무슨 해결책을 내놓으시는지 내용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성소 뜰의 문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왜 이게 첫 번째겠습니까? 성소 또 한번 그려볼게요. 성소에서 문이 어디 한쪽에만 하나 있다 그랬죠? 문이 이렇게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이 성소는 하나님이 지난 3강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양 그대로만 지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아이디어나 사람의 이 만든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이 문을 내는데 문 한쪽이 이렇게 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크게는 두 동분이지만은 방을 두 개로 생각하시면은 하나는 앞에는 성소, 뒤에는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휘장으로 가려막혀 있고요. 이거는 전부 널판지로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천으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천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도 이 뚜껑도 천으로 막으로 다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빛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은 오직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 이 빛 자체가 이 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방이고요. 여기는 성소의 어디라고요? 마당, 뜰. 그래서 이 성소의 뜰의 문이다. 여기가 성소의 뜰의 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문조차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은혜에 의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고 그랬죠. 이 안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이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이 후반부에는 성소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들을 많이 계속 다루어야 되겠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뜰이니까 성소의 뜰을 말하겠죠. 성소의 뜰. 자, 이쪽이 50규빗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규빗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약 50cm 1규빗이 1규빗을 50cm로 해가지고 이제 읽으시면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50규빗이면은 5, 5, 25, 25m겠죠. 그래서 이쪽을 동쪽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보는 쪽인가 이쪽이 동쪽의 너비가 50m죠. 아니 25m겠죠. 그래서 이쪽도 직사각형이니까 25m가 될 거예요. 여기는요 50m가 됩니다. 이것도 막으로 이렇게 세마포 막으로 이렇게 들려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 지금 계속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 이야기하면서 문 이야기합니다. 그럼 문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동쪽에 나 있겠죠. 문을 이제 만들었는데 문 이쪽 또 문 저쪽 하니까 문의 이쪽, 문의 저쪽 이렇게 하면 읽으시면 돼요.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또 기둥이 셋, 받침이 셋. 기둥을 받치는 받침을 말해요. 문 저쪽을 위하여 또 포장이 저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러면은 문 이쪽 저쪽 합해서 몇 규빗입니까? 30규빗이죠. 그럼 문은 몇 규빗이겠습니까? 20규빗이죠. 20규빗이면은 2, 5, 10, 10m겠네요. 10m. 문 넓이만 10m죠.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뚫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 맞죠? 휘장이 있게 할지니 휘장으로 여기는 또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을 거듭고 들어가는 거예요.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이렇게 해서 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성서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이 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이 문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서 전체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하나도 또 예수님, 번제단, 물두멍, 성소와 지성소의 등잔대, 떡상, 분향단, 휘장, 언약궤 위의 뚜껑의 속죄소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에요. 모든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들어간다. 예수님은 은혜에 의하여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해결책이셨으니까 은혜에 의하여 들어간다. 우리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게요.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읽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에덴 동산의 동쪽이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문을 막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길을. 그러면 에덴 동산의 출입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소에 아까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었던 거죠? 동쪽. 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처럼 성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 쫓아내셨지만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내가 너희 만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소잖아요. 이 성소로 처음부터 그 쫓겨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거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초청.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처럼 초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가로막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길이 문이 되셨어요. 문. 자,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또 통해서 봐야 되겠죠? 자, 이 문이 있는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문이시랍니다. 하나하나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자, 이 문은 아까 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고 그랬죠. 유일한 문입니다. 동서남북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진 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그 문을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동쪽을 향하여 난 문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소의 문을 설계하시며 지시하신 그 문의 방향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부르고 계셨습니다. 해보고요로의 부르심, 처음부터 품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냥 쫓아내시고 문을 닫으셨다가 때가 돼서 또 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들어오는 문이 되게 하셨어요. 문이 되신 거예요.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는 성소의 유일한 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문이다. 두 번째 이 문의 특징을 또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듣는 자든 목마른 자든 원하는 자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요.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가리지 않고요.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가리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였고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 되십니다. 자, 세 번째 이 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은 그 대상과 내용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는 거다. 자,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예,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취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좋은 생각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만이 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한번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어떤 제목을 나누고 있죠? 구원, 받음. 이 구원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흐르는 풍성한 삶을 두 가지의 초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에 있는 풍성한 삶,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얻는 구원은 뭐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만나는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구원 받음이니까 첫 번째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구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음에 대한 초점이 있을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초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오직 이 4강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4강의 내용. 그래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4강은. 다른 데 질문이 있으면은 5강부터 또 이제 질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 4강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두 번째 파트에서 뭐가 들어왔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들어왔죠?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문. 그렇죠? 이제 성서에 이렇게 성서가 있으면 동쪽에 문이 나있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시자 그랬잖아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이 있었고요. 또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두 개의 밀폐된 방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성소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중에서도 바로 이 지성소
지성소에 이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와 또 언약궤의 뚜껑으로 속죄소가 있죠. 바로 여기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좁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좁은 이 사람이 지은 곳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렇죠? 이 지성소에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오늘 이 번제단, 물두멍, 성소의 세 개의 기구가 아닌 문에서 어디로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 즉 하나님을 하나님 만남의 이 사건이 되는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성소를 들어가려면은 어디를 다 거쳐야 돼요, 사실은? 번제단, 물두멍, 성소를 다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 돌아가지고 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저기만. 이 휘장으로 쳐진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자, 지성소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에 쓰신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약의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겠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적인 성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죠, 비유. 성소를 통해서 이 기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성소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해야 되냐. 여기 우리 강의가 성소 강의지만 성막 강의인데 성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위해서, 한눈으로 우리가 조망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시선을 분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지 그럼 다시 우리가 성막을 섬겨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제사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에 드리는 거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한 것에서 비유적인 그 부분을 초점 맞춰서 배우는 것이지 뭐 성막을 다시 우리가 지어서 그분을 섬기고 제사로 다시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성막을 통해서든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성소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이 비유적인 게 비유를 설명을 안 들으면 가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떤 비유들은. 그렇죠? 시도 비유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가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 비유를 설명해 줄 때 그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이런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유를 많이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성소의 비유를 설명해 주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 써졌거든요. 신약에 히브리서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다리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유를 많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신약의 내용인데 신약을 읽기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를 많이 또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동할 때 표현할 때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막으로 들다 해서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거룩한 장소도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에 있어 성소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둘째 장막은 뭐냐면 이게 성소의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성소의 이제 방. 그리고 이 성소인데 성소 방도 두 개 나눠졌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첫째 장막이에요. 첫 번째 장막. 이 문으로 들어오면은 첫 번째 성소, 첫 번째 성소, 첫 성소. 그리고 두 번째 성소는 둘째 장막을 이 둘째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합니까? 지성소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특징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혼자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혼자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도 모든 인간은 죄를 짓잖아요. 죄와 영향을 있잖아요.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이제 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는 우리가 관역을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빗 맞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못 산 거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자꾸 빗 맞추는. 그것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빗 맞추는 거예요. 허물은 뭐냐? 반대돼요. 죄와 허물은 같은 의미인데, 근데 반대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살아라고, 여기 안에서만 살아라 했는데 자꾸 빗 맞춰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고요. 허물은 뭐냐?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물은 이 안에를 들어가면 안 돼요. 피해서 가야 돼요. 근데 꼭 소경이라 우리가 가다가 진흙탕에 빠지고 이 더러운 곳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빠져가고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들어가서 더럽히고. 그래서 죄와 허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죄와 허물은 같은 단어인데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 죄와 허물을 말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 백성도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자기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이 있었겠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만나려면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죽어버려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피와 함께 가야 돼요.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피가 그러면은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는구나.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죠. 이제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피구나. 그러면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우리 사람 대신에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짐승의 피다. 그래서 이 잡는 짐승을 희생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의 피를 반드시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누구의?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피로 반드시 깨끗함을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지성소 이야기고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회복, 즉 구원의 이야기겠죠. 하나님 만나는 게 바로 회복이고 구원이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 만났다, 회복된다, 구원된다. 구원 이야기, 이게 지금 구원 이야기. 제가 여러분 이 4강에서는 구원 이야기 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출애굽기 25장 다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 25장 후반부는 성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소의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지금 히브리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비유를 지금 해석해 주는 곳이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소인데 거기서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와 만난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증거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원자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궤다 해서 언약궤를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계다, 언약궤다. 근데 이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라고 그랬잖아요. 속죄소. 근데 이 뚜껑 위에는요, 이 속죄소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그림이 어려우니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그룹은 천사라 그랬죠?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와 이 속죄소 뚜껑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비유적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언약궤가 그 안에 놓여 있죠. 근데 이게 어디에 있었죠? 이게 지성소요. 지성소.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럼 거기서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 지성소에서 내가 너와 왜 너라고 했을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 한 사람만. 그러니까 너라고 그런 거죠. 대제사장은 근데 대표로 갔죠. 누구? 자기도 갔고 또 누구예요?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간 거죠. 그래서 자기와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갔지만은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대표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들어간 거나 같은 거예요. 백성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을 어떻게 같이 들어가냐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어떻게 대표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난다. 그러면 결국은 대제사장도 만났지만 누구도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성도 만난 거나 똑같습니다. 백성을 구원하는 거다. 대제사장도 구원, 백성도 구원하는 거다. 어디서요? 지성소에서 만남으로. 그래서 이곳에서 만나실 뿐만 아니라요. 만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백성은 다는 못 들어왔으니까 이 좁은 종간 다 못 들어왔죠. 대제사장이 들어왔어요. 내가 내게 명령할 대제사장이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백성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말씀도 들려주겠다. 그러니까 만나기도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만나시고요. 만나시고 또 두 번째는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우리에게 꼭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지성소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누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조건이 뭐였죠? 피와 함께 들어가죠. 피. 누구의 피요?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가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죠. 근데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특별한 날을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이제 이름을 정한 거예요. 이제 그 날을 속죄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1년에 한 번. 그 날짜를 특별하게. 그러면 속죄일이다. 이 이름 속에 똑같아요.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날이에요. 우리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이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거.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뭔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만남 사건이 일어나겠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다.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럼 이제 속죄일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날은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그날 들어가는 날은 무슨 날이요? 속죄일이다. 그러면 속죄일은 누구의 속죄요? 누구의 죄였으니까? 대제사장, 들어가는 제사장 사람과 그 사람 본인과 또 두 번째는요. 대표로 백성들. 그럼 결국 누구의 죄를 해결한 날입니까? 대제사장의 본인의 죄. 그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다. 죄로부터 용서받는 날이다. 그게 뭐죠? 구원이다. 지금 구원이라 초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구원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한 번 만나면요. 하나님 한 번 생명 얻으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시 또 태어나고 죄 지을 때마다 넌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엄마한테 꾸짖음 받을 때마다 다시 또 태어나야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 태어나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다음에는요. 교제의 문제입니다. 친밀한 문제. 그래서 구원은 한 번 있는데 근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이니까 매년 반복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금 비유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에서의 성소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 성소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속죄일 날 속죄 받은 게 완전한 겁니까? 완전한 건 아니죠.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으면요.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 죽으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죽으시고 끝내셨어요. 우리도 단번에 생명을 한 번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성소는 그림자와 같아요. 예수님의 그림자. 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9장 또 히브리서로 다시 또 보겠습니다. 비유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까 우리 둘째 장막이 두 번째 장막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장막. 근데 이건 첫 장막이란 말은 여기에서 첫 장막이란 말은 이 땅에 세워진 성소를 첫 장막이라 그래요. 성소 전체. 이 하나님이 성소를 세우셨잖아요. 이 성소를 그럼 그 둘째 장막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둘 장막은 뭐라 할까요? 여기에서의 초점은 지금 이거는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 완전한 이 성소의 모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은 뭐라고 그러죠? 이 장막은 이 첫 장막 성소 있는 성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비유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자, 구원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한계들만 잘 깨닫는다면 구원받음과 그 생명을 누리는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성소와 성소의 제사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의 비유, 성소가 비유적인 한계가 좀 있다, 비유다. 그것만 좀 우리가 깨닫는다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를 우리가 알아가면은. 자, 히브리서 9장 다시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진짜 성전이시죠. 이거는 진짜 비유가 아니에요. 진짜 성소세요. 진짜 성소.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누가 언제요? 첫 장막일 때. 첫 장막이 뭐죠? 첫 성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소가 세워질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문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 옆에서 짐승을 잡아서요. 피를 받아서 그 피와 함께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어떤 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들어갔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 누구의 죄? 자기와 백성들의 죄. 이걸 뭐라고 그랬죠? 구원. 네, 구원. 자, 근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했대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이 짐승들의 이때는 짐승의 피를 잡았어요. 이때는 이 첫 번째 장막일 때는 짐승의 피를 비유였어요. 예수님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승이 돼버려.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염소와 송아지가 이제 그렇게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이 속죄를 죄를 용서함을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원래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비유로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의 죄까지? 자기와 백성들 모든 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때는 예수님의 피로. 이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이 인간이니까 자기들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예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 그래서 이건 불완전했죠. 이 짐승의 피는 그래서 매년 반복했습니다. 매년 반복. 근데 반복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단 한 번, 단번에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거는 다 뭘 의미하냐? 속죄 구원의 이야기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다른 것이란 뭔 말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시니 이제는 자주 않죠. 단번에 했죠. 단번에 한 번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이제 구약에서는 염소 송아지 피였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 당신께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드려서 왜 제물로 드렸습니까? 죄, 속죄를 없이 하시고 속죄. 그 속죄,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바로 속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자, 1년에 이 속죄일은 1년에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만 들어간다 그랬죠? 1년에 한 번 어디로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속죄일이다. 그렇죠? 자,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6장 29절로 34절 말씀이거든요. 이날은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7월 10일이 원래 속죄일이었군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요.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원래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우리는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와 누구와 백성들의 죄까지 백성들의 죄의 허물까지 같이 갔다 그랬죠. 피해와 함께.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속죄되는 속죄일 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죄송소 들어간 이야기. 너희를 그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너희의 표현을 꼭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즉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된다. 그럼 죄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말도 자유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이렇게 나옵니다.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대표로 한 거예요. 대표로. 그래서 구원 이야기죠. 지금 구원. 생명. 자, 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셨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속죄 제물은 속죄일날 드리는 것, 지금 속죄일 이야기거든요. 속죄일의 제물이에요. 근데 순염소가 2마리예요. 2마리예요. 왜 2마리인지 볼게요, 일단. 그리고 또 이거는 속죄일날 속죄 제물 알겠는데 왜 또 번제물이 또 있죠? 이 이야기도 오늘 이 4강에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번제가 아니라 속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번제가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번제물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라. 그 두 염소를 이제 두 염소가 어떻게 된가 볼게요. 해망원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하나의 염소를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로 드리래요.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피 흘려서 그 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드리고 아사셀이 누군지에 대해서 뭐 굳이 여기서 알지 않아도 뭐 이렇게 크게 이 구원과 이 지성소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사새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하나는 살아있는 채, 살아있는, 살아있는, 네, 채, 살아있는 채로 어떻게 한다고요? 요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새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멀리 멀리 보냄. 이 이야기가 두 말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어디죠? 지성소 안에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이겠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거는 왜 수송아지 피를 왜 갑자기 수송아지냐요? 순념소에서 수송아지는 자기 대제사장 본인 죄와 허물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다시 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또 염소를 이 가지고 온 염소 있죠? 이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하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휘장하는 아까 우리 성소와 지성소 방이 있다 그랬죠? 예, 이 성소와 지성소의 방이 갈라진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를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까 잡았던 피, 제 재산 본인은 수송아지 피, 그리고 또 한 번 또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를 먼저 배울 겁니다. 두 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가 어떤 염소였어요?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죠. 그렇죠? 속죄 제물. 한 마리는요, 광야로 보내진 염소였죠. 이제 이거 먼저 오늘 이거 배울 겁니다. 이거 지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이 제단이란 말은 이 번제단을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피가 죄를 속한다. 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번제단 옆에서, 성소에서 문에 들어오면은 뭐가 첫 번째 만난다고 그래요? 번제단. 이 번제단 옆에서 여기서 짐승을 잡습니다.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요. 짐승의 피를 받아요. 이렇게 양푼에다 받아놓고 이 짐승은 여기 번제단에 항상 불이 타고 활활 타고 있거든요. 이곳에다가 활활 다 태워버립니다. 남김없이 태워버려요. 그 죄 덩어리인 거죠, 육체가. 남김없이 태우고 그 피로, 희생 제물의 피로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입니다. 속죄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인간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였다 하여서 속죄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야기고요. 대속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대신해 주셨다. 누가요? 구약에서는요, 희생 제물이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그 희생 제물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대속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말씀 1장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아시죠? 근데 이 성소 이야기를 보면은 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처럼 완전히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의 몸은요 완전히 다 죽으신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이게 번제단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딱 연상식할 수 있죠. 피와 몸이 완전히 죽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자, 또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속량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속에 관련된 단어를 몇 가지 배웠습니다. 속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했어요? 대신 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그 속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돼서 이게 좋을 양자거든요. 우리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속량된 상태. 속량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속죄, 대속, 속량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가 뭡니까?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도 우리에게 주셨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속량 뭐요? 좋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됐다. 죄 용서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그것을 자 번제단과 지정한 곳에서 남은 것들을 불사르죠. 그러니까 우리 번제단에서는 옆에서는 번제단에서 여기는 항상 불이 활활 타고 있다 그랬죠. 옆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고요. 남은 모든 육은요. 여기에서 불로 다 활활 태워버립니다. 자, 이 불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 뭘 태워버리십니까? 죄 덩어리를 태워버리죠. 근데 이것을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대신. 죄를 지고 있는 재물은 이 재물이 죄를 지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죄가 이 희생 제물이 옮겨지면서 인간은 죄가 없어지고 이 제물이 죄를 짊어지고 있는데 이 제물에 피가 뽑아지고 죄에 있는 덩어리는 그대로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활활 남김없이 탑니다. 그래서 죄를 지고 있는 제물은 진노의 불 속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 남김없이 불에 태워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죄를 지고 있는 그 짐승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죄를 지고 있는 희생 제물. 그것을 번제단에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은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그 나무에서 자르되 곧 재버리는 것을 불사를 지냐. 그러니까 모든 게 남김없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자,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생명.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고난 받으시며 그 죄의 형벌로 죽으신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다. 우리 어떻게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다 그랬죠? 어떻게 여기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 안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화목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 긴 시간인데 오늘 처음 또 생소한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 일단 4강은 이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잠시 마치고 두 번째 파트로 다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또 두 번째 파트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